이제 성탄절이면서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하는 게 좋겠어요. 옆 사람 보시고 한번 크게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 얼마 전에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시간주에서 유세를 하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같은 나라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니까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목숨을 걸고 건너갔던 이 청교도들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 바탕이 되어 있는 이런 나라가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된 현 상황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마 미국도 역사가 계속되어지면서 이런 성탄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어져 가는, 변질되어져 가는 이런 일들이 아마 있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자들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미국 땅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니까, 이 미합중국에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고 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종교를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특정한 종교인 기독교를 앞세우는 것은 종교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를 공공장소에서 함으로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휴가,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인종, 종교, 성차별을 없이 해야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말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런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런 공약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면에 보면은 신앙의 회복을 다시 미국 땅에 지난날에 우리 선조들이 이제 가졌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회복해야만 할 기독교의 정신, 우리의 회복해야 될 신앙의 정신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탄은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경을 띄우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더라?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상호 교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 앞에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뒤에서 말하는, 마지막에 기록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두고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이제 상호 교대로 사용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딱 정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저 성막, 성전이에요. 모세가 만든 이 성막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6절로 8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은 마치 우리 사람이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구더기가 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자기를 완전히 그냥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을 찾아오시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이유는 다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할 자라?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여러분, 답을 보십시오. 예수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됨으로 얻게 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짐으로 얻게 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래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동일한 그런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인간의 문제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것은 영생을 얻고 영존해야 될, 영원히 살아가야 될 이런 존재인 우리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면은 죄의 싹선 사망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 때문에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우리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을 찾아오셨느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둠의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5절을 읽어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했고, 9절을 보면은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2절에도 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이제 읽어봅니다. 이사야 9장 1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빛,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둠이라는 말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인 사람을 두고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세요.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사람의 마음에 비치는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빛이 비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4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고 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온 것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답을 보십시오.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든지 악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저렇게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본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면 악한 사람들은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악해졌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악을 행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버지를 닮았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므로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네 번째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주시기 위함이라. 에베소 2장 13절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평화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후에서 너희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서로 화평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한 걸음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10절로 12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없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은 자를 찾아가는 것으로 성탄절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낮은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고 또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찾아가는 것이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찾아가는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낮은 자를 찾아가는 것으로 성탄절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7절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뭐하는 것이다? 돌아보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가장 어려운 경지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만 먹고 마시는 절기로 지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탄절을 참으로 의미 있게 지키려고 하면은 주님을 따라서 낮은 자를 찾아가는 것으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성탄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출생하는 날 밤에 목자들은 저 들녘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걸 몰라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그 목자들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이 출생한 것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2절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은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함으로 성탄절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천사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오신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화목함으로 성탄을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서로 화목함으로 성탄절을 지켜야 합니다. 답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받지 못한 일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이 성탄절을 이제 지내면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기회로 삼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분쟁할 수 있어요.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친하였는데 내일은 또 서로 갈라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갈라서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 관계를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서로 화목하며 성탄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성탄절을 지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